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신앙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 한 해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는데, 또 우리 남은 생에도 이 악하고 점점 세상은 악해지는데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무엇으로 이기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은 하나의 시로서 시조 같은 이 문학적인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으로서 노래와 악기와 곡조에 맞춰진 그런 간단한 짧은 시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그 시대에 이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악한 중에도 이 말로써 남을 모함하고 중상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이 교만한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대,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 왜 하나님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점점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점점 희박해지고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찾아볼 수 없게 된 이런 시대에 처해 있어서 그런 모습, 그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오늘 2편을 보면은 거기 서두에 성경의 기록 누가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그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악기에 맞춰가지고 곡조에 맞춰서 부른 하나의 노래, 하나의 이게 시죠. 그렇게 쓴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다윗이 아마 이스라엘의 그 왕의 보좌 위에 올라가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에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악하고 다 그들이 아첨하고 그리고 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의인들이 곧 쫓겨다니고 말이죠. 그런 도망다니면서 글을 쓸 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그 독설과 그 억울함과 모함 속에서 자기의 그 억울함, 아무 죄 없이 말이죠,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도망다니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함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나의 사정, 나의 생명, 나의 위급한 이 생명을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예요. 호소하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노래로서 악기에 맞춰가지고 찬정을 부르듯이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우리 기도와 같은 거죠. 세상에 그 위협적인 헛된 그런 협박하고 공갈하고 모함하고 중상하는 그런 세상 악한 사람들의 그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그런 신앙의 찬송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신앙 고백으로 좌절이나 또 낙심이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침내는 이스라엘 대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 평민이 목동에 불과한 자가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마침내 여러분 일국의 대왕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읽은 그 역사의 배경을 볼 때,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의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우리 악한 세대, 이런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종말을 맞는 우리 삶 속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오늘 축복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악한 세상, 뭐 옛날 다윗 시대나 지금 다 이 세상 역사는 다 악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한 시대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말이에요. 이 세상을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환경, 보이는 세계, 이 악한 우리들의 원수, 혹은 내 자신도 악한 사람이요. 이 세상 나의 육신의 삶, 이 겉사람,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 오늘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 시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억울함과 또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내 생명의 어떤 위험 속에서 이 본문의 이 다윗처럼,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직접 가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그냥 손으로 그냥 어떤 강력한 힘 발휘해가지고 그냥 기적을 행해가지고 뭐 어떻게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그냥 부르짖는 사람마다 다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기도할 때에도 당장 하나님은 그 순간에 기도해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무한한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 우리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먼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먼저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주시는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함으로써 세상의 악한 원수 대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환경도 우리의 문제도 내 육신의 사람도 이 정욕도 모든 죄악도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일일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냥 말로써 소리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요, 이런 많은 경험자들,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 다 예언이에요.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오늘 설교도 일종의 하나의 예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까지도 주님 말씀대로 심판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대로 지옥 가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 죄를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한 그 말이 모든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일일이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일일이 살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너 심판은 그렇게 재판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응답이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면 그냥 하나님 구원받는 것이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말씀에 부인하고 말씀과 관계없이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상을 살아간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자기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된다 이 말씀이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시죠.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다 떠오르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시인, 그 당시에도 사회가 얼마나 부패해서 그냥 극에 달하는 거죠. 극에 달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경건과 성실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된 거죠. 저희는 각기 다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죠.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진리가 없다 이거죠. 모두가 다 입만 열면 나 아첨하고 한입하고 두 말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말이 판을 치는단 말이에요. 판을 치며 그들은 말로써 호언 장담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무슨 그 말씀이 그게 무슨 예언이냐, 그 말씀이 무슨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냐 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가지고서 그들은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사회를 보고 그런 사회를 보면서 여기 오늘 이 시인은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악한 세상이 꽉 차서 강한 힘을 가지고 온 환경이 억누르고 있는 그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탄원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뭘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어요. 경건한 자가 다 우리 주에 쳐다볼 수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악한 삶이 되었어요. 경건한 사람을 쳐다볼 수 없잖아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충실한 자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점점 없어지도소이다. 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참으로 불확실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악인들이 득세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두 마음 때문에 그들은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은 오히려 억울함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2절 말씀 보겠어요. 2절 말씀 보니까 2절 보세요. 저희가 이웃에게 그 시대의 사회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다 거짓말이에요. 정직이 없어요.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하나님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옛날이나 그 역사의 모든 사회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에 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거짓말과 아첨하는 그 입술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이 어떻게 이걸 대항할 길이 없고 어떻게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사회를 개혁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정직한 자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이 모습 속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예언하고 외치는 이러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또 호소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보세요. 전부 다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과 또 자랑하는 혀. 그들은 세상을 자랑합니다. 인간을 자랑합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러한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로다. 자기들의 혀로 이긴다는 거예요. 말로써 그냥 온갖 거짓말로 모함으로 중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달려가서 아첨하고 먼저 그런 사람이 다 출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내 입술은 내 것인데 누가 내 입술을 막을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렇게 그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 말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 말에 그들은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예언자의 말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옛날 시대의 모습, 구약 시대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부패했는지, 악한 세상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9장 5절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인다는 거예요. 각기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혀로 다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한다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다 저들이 입이 다 타락하고 입이 다 부정해서 그런 죄악된 악한 세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사회가 이렇게 문란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허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되어지고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첨과 자랑하는 입술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4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4절에 우리의 혀로 이길지로다. 세상을 자기들의 혀로 이긴다는 거예요. 혀로서, 거짓말로서요. 거짓말 잘하는 게 마귀죠, 마귀. 예? 거짓말로서 이긴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자는 거예요. 혀로 이길지로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 입술은 내 것인데 누가 나를 주관할 자가 누구려 함이로다. 정말 우리의 입술 누가 통제할 힘이 아무도, 어떤 법이 있어야 우리 입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자유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악한 생각을 표현하고 악한 계획을 이 말로서 꾀를 세우고 또 선포하고 온갖 입으로 짓는 이 모든 교만한 말들, 이거 법이 없어요. 막을 시험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입에 자꾸가 있어야 다도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물쇠도 없는 것이에요. 이거 마음껏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말하는데 누가 청하는지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오늘 성경을 보냈으면 그들이 이렇게 꽹과리처럼 말해서 막 그냥 그들이 울리고 폭풍처럼 소리내는 그런 자기들의 말, 이거는 하나님 없는 비겁한 사람들의 혀라고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혀로서 이긴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와 정의로 이기는 게 아니라 모함과 술수와 꾀로서 말이죠. 자기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꾀를 가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파고 마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열하게 숨겨서 거짓말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언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언어는 누가 지었습니까? 언어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언어의 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말로 줬는데, 우리 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들이 자기 것으로 이거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를 말로 짓는 것입니다.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말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어떤 법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인간이 만든 제도로, 어떤 율례로, 어떤 교육으로 우리 마음을 억제할 길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언어의 책임을 사람의 방법으로 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은, 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정확한 이 말에 대한 억제와 말에 대한 심판을 이 세상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핵도 거짓이 없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서 지은 죄를 정확히 심판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말로 지은 죄를 참 조심해야 되겠지요. 오늘 성령이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찢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이 모든 이 말은, 악한 말은 공중에 그냥 꽉 차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를 통해 온 우주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파가 있어도 이 주파수를 맞추면 저 방송에서 한 말이 다 우리 영상도 오고 말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이 말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인간이 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그 말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하나님은 심판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보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밤의 말은 쥐가 듣고, 또 낮의 말은 누가 들어요? 저 새가 듣는데. 그래, 새도 듣고 쥐도 듣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듣게 해서 이렇게 억울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함하고 아첨하 이런 시대 사람들의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보세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긍정적인 말, 생산적인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말, 그죠? 정정당당한 이런 말이죠. 이런 오늘 삶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의인의 삶이 필요한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보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대로 말이에요. 우리 또 로마서는 주를 신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주를 부인해서 우리는 심판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이 시도 보면 이 다윗은 그 당시 허위의 그 사회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거짓말을 하고 이 아첨하고 교만한 자들의 입술과 그 자랑하는 그 혀를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기도이죠. 의인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 기도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주면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의 보좌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벌써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언자의 예언 가운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언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다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와 내 육신의 어떤 원수와 모든 환경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내 힘과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응답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우리 기도로서 세상을 이긴다면은 응답하 중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기도에 응답한 그 말씀으로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힘으로나 어떤 내 방법이고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써 이긴다 이 말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이 응답으로 온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믿음으로써 이긴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기도의 제일 멋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으로 주신 응답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대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쁨과 평안, 그 성령, 하나님 비둘기 같은 또 오늘도 하나님의
폭풍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은 빌기 같은 그러한 겸손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지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이 시인은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12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이 왔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 시는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그 탄식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줬다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그 세상에서 어떤 자에게 의뢰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최후의 부르짖는 기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난폭을 난폭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그 재판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최후의 보루의 최후의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그래서 이 시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린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서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호소하는 그 기도에 일어나서 내가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안전지대가 어디겠어요? 우리가 가진 말씀 안이 안전이고 오늘 예수님 안이 안전이고 복음 안이 안전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 안이 안전이고 오늘 가장 위대한 안전지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에요. 이 안전지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안전지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께서 십자가 다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가장 최고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이 최고의 안전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나긴 세월을 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나의 홀로 어떤 사람의 도우심도 있겠지만 사람의 도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보세요. 가장 최고의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어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너희 아버지가 악한다 하지라도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너희 악한 부모라도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가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 억울함과 우리 사정을 다 아뢰이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곳이 아니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즉각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돈이 피면 돈 주고, 그냥 뭐 병 고치면 병 고쳐주고, 뭐 문제가 그냥 없어지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면 최고의 응답이 되게 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그 안전지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 홀로 있는 것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우리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오늘 육의 모든 세력이 오늘 이 성령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최고의 응답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70명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져가지고 도시에 가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핍박받으면 그 모든 걸 다 떨어버리고 다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가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그들 앞에 하늘에서 막 마귀가, 귀신이 막 떨어지는, 그런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 앞에 벌벌 떨고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면 귀신도 벌벌 떠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내가 벌써 다 아느니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권세가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해받지 못하도록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성령께서 절대로 우리를 해할 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뭐 문제도, 귀신도 벌벌 떠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 가장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하늘에서 하늘의 백성 되어지고, 마지막은 우리 영원한 승리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바로 감사 찬미의 소리를 마침내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보세요, 말씀이 응답하는데 그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연단중에서도 단련된 그러한 순결한 정의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겠죠.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의 말은 다 입만 들면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이 사람 겉만 뻔들어만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 속이는 말이에요. 허위의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바람에 불면 다 티끌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도 마찬가지, 학설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이 땅의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 마지막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순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정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접할 때 우린 정말 믿음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그걸 다 인내할 때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걸 믿기 때문에
최후에 우리가 그 마지막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셔서 신앙을 유지해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주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신앙은 달려가는 거죠. 끝까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가 7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다. 보세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보존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상입니다. 8절 보니까 여전히 이 비겁한 사람들이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그냥 판을 치고 높아질 때 악인들이 처처에 흥행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세상의 거짓과 무함과 협박, 어떤 그 독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은 이렇게 여전히 비열한 무리 속에서 독사 같은 그런 독설이 하나님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가 막 그들이 칭송되어지고 악인들이 도처에 막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정치, 철학, 신학자, 부호들이 권력자가 그들이 설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그렇지만 지금 말세다, 재난재해다, 세상을 아무리 뒤덮어도 이 세상 의인들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은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해할 자가 절대로 없다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주 앞에 갈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 세상이 악한 말이 우리를 절대로 멸망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죠. 세상은 지금 점점 바야흐로 거세지고 교만한 자들의 혀들이 판을 치고 독설과 독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구원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죠.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시편 91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 시인은 여전히 다윗이겠지만 하나님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리 개가의 기도문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날에 거하리로다.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와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떤 연병에서도 전염병에서도 건지는 거죠. 우리 영혼에 죽이는 그런 병이 없다 이 말이죠. 저가 너를 그곳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은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랭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억울하고 지금 좀 힘들어도 오늘 성령 안에 있으면 아무도 염려되는 게 없어요. 마음은 진짜 행복과 기쁨과 평안 속에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이기고 육신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가 마지막 영광의 보호자에 올라간 거 보세요. 그 영광의 보호자에 올라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보호자에 가까이 가서 누리는 그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말씀이 믿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도 내 세상, 이 세상, 여러분 육체도 세상이야. 내 자신 이 육체의 악한 이 환경, 이 모든 세상 어떤 원수마귀가 모함하고 협박 공갈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럼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럼 마지막에 인내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성도와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